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일하신 그 두 가지의 사건이 이제 오늘 동시에 이렇게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8절,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오늘의 이 사건은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 관리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원래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처음엔 성막이 있고 성전이 이제 지어졌다가 이제 포로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쳐들어와서 다 망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성전도 다 끝났고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이제 뭐 금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속에서도 신앙교육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이 이제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없어졌지만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신앙교육, 예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이제 귀국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돌아와서 각 회당별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모이게 됐죠. 그래서 그 회당의 예배 라든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 총 책임자가 누구냐면 회당장이었어요. 그 회당장이 바로 이제 야이로라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원래 그 회당장은 사실은 그 당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인정하지도 않고 약간 어떤 사람들은 눈에 가시처럼 여기기도 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이제 문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절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외동딸인데요. 12살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외동딸인 거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동딸 이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얼마나 귀엽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죽으니까 자기 무슨 회당장이니 이런 거 다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한테 가면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쫓아가서 예수님한테 절을 하면서 제발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이 딸이 지금 죽게 됐는데 몸에 손을 얹기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같이 일어나서 이 관리를 따라가십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도 가게 되는데요. 가서 바로 이 관리 집에 딱 도착한다기보다 가는 중에 또 하나의
일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이제 관리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제 가고 있는 그 중에 막 사람들도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막 이제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가는 중에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자. 혈루증은 뭐냐면 유출병이에요. 유출병은 이제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피가 계속 흐르는데 몇 년이요? 12년이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는데, 뭐 의사란 의사는 다 만나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만나는 게 괴롭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 약을 드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12년 동안 엄청난 괴로움을 받은 거예요. 의사 만나면서. 병원 다니면 뭐 엄청 힘들잖아요. 그리고 다니면 뭐 그냥 다닙니까? 돈도 많이 들죠. 이 당시도 아마 병원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진 재산을 다 그냥 쏟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아무 효험도 없고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도리어 더 병은 깊어지고 있어요. 피는 더 많이 흐르고 더 막 이렇게 됩니다. 그 얼마나 이제 괴로웠겠어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렇게 고생 이제 하다가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라는 분 만나면 병 고친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인파를 해치고 겉옷을 이렇게 만졌는데, 원래는 겉옷 만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뭐 겉옷 만졌구나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알아요. 겉옷 만지면 안 되는 거. 왜 안 되느냐? 간단하게만 보면 레위기 15장에 자, 유출이 있는 사람의, 특별히 여인,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제 유출이 있는 모든 날도, 유출 있으면 부정해요. 근데 이 부정한 게 불결할 때가 불결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접촉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만졌을 수도 있을 수도 있었는데, 겉옷가락 조금 만진 거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은 알거든요. 성물이라고 그러고 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만지면 안 되는데 얼마나 괴로워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그것도 넘어서는 거예요. 아까 그 회당장도 그 회당장의 직책을 넘어서잖아요. 지금 이 여인도 율법에 의하면 만지면 안 되는데 넘어서는 거예요. 그 법을 무시했다라기보다 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호등을 평상시 잘 이렇게 고쳐나가지만 정말 급한 일이 생기고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막 신호등을 그냥 막 빨리 건너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막 비상 깜빡이를 넣기도 하고 막 그렇게. 법을 평상시 때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일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와락 붙잡지 못하고 겉옷과 조금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안 되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만지는 거예요. 만져서 병이 낫기를 이제 원하는 거예요. 저분 만나면 병 만지니 말을 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 겉옷가락도 이제 만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조마조마해 하면서 겉옷을 살짝 만졌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걸 이제 아시죠. 아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조마조마하고 긴장되고 이거 돌로 쳐 맞지는 않을까?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안심해라, 괜찮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안심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안심하는 마음을 갖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너 믿음, 예수님이 딱 보는 거 아시잖아요. 멀리서부터 온 이 여인의 믿음.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이렇게 누구누구 들은 이런 거 말고요. 복음서를 이렇게 정말 선입견 없이 한번 쭉 전체를 한번 보세요. 빨리 한번. 그래서 이 소제목이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들인 걸 쭉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병 고치는 겁니다. 병 고치. 제가 이번 주도 또 살폈어요. 숫자를 셌거든요. 십자가 몇 번 나오냐, 부활 몇 번 나오나, 뭐 십자가 부활은 거의 한 5번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천국 선포가 한 10편 나오고, 병 치유가 제일 많이 나오고, 한 20회 가까이 병 치유에 대해서 막 나오고. 복음, 그러니까 제일 많이 다뤄지는 건 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병이 고쳐지는 게 복음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 부활도 얘기를 잘 안 하죠. 거의 십자가를 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 십자가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교회 가면 십자가 달려 있고 십자가 되니까 십자가만 돼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십자가가 얘기되면 부활도 얘기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은 뭐냐? 병 고치는 사역이다 이겁니다. 병 고치는 사역. 오늘도 연달아 두 분의 이 병 고치는 치유 사역을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나한테 고마워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이냐 이거. 도대체 어떤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냐.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아멘. 믿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꾸 똑똑하신 분들이 자꾸 분석해서 어떻다 저떻다 복잡하게 자꾸 만드는데,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냥 그 겉옷 만지면 난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치유라고 얘기 잘 안 하고요,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병 고쳐지는 거 아파 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지옥입니다. 그것은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 구원받는다, 치유받는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함이라. 그냥 우리는 그냥 이제 번역을 그냥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 엘레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겠다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능동태, 시제가 능동태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 미완료가 뭐냐면, 능동태는 수동태 반대. 그러니까 이렇게 떠밀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엄마 오늘 교회 가 이런 게 꼭 신앙이라보다,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능동적으로 가야 됩니다. 능동태고요.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러 이제 올라가면서 예수님 겉옷만 만지면 나는 구원 받을 거야. 12년 동안 정말 별의별 걸 다 하셨는데도 못 나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나을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리에 휩싸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막 옷도 잡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다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대이고 몸이 되었지만 특별한 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별한 손은 뭐냐? 믿음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손이요, 어떤 일까지 일으켜내냐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저 여자 고쳐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래요? 자꾸 하나님한테만 떠맡기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예수님은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이 여인에 대한 병을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의도가 전혀 없으시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 관리의 집으로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심지어 의도와는 상관도 없이 그 믿음의 손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당겼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갈처럼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교회 10년, 20년 다니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믿음이 자랄 때 그 의미가 더해지는 겁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주일날 이렇게 와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평일날 갔을 때 이제 이 믿음이 계속 살아있으면 좋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다시요.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여인이 이런 말을 계속 해온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면요, 옷자락만 만지면 된다 이거예요. 옷자락만 만지면 믿음이 치유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자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 관리인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요청을 해서 그 집에 가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집에 오셔서 이 딸아이한테 손을 얹어야 낫는다, 이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12년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는다, 이 믿음이에요. 자, 믿음의 모양은 조금씩 다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믿음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본 이 백부장 한 분은 어땠어요? 아유, 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은 말씀대로 된다라고 믿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근데 그 큰 믿음 꼭 안 가지셔도 겨자씨 하나 믿음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뭘 해야 되느냐? 이 여인처럼 말을 하거나 야이로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대로 되어진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10년 가운데 이 말씀을 집어넣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관리 집으로 가는 겁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으로 가사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자, 관리집에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갔는데 이미 피리 부는 자들과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당시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 장례식이 일어날 때 시끌벅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피리 부는 사람이 와서 이제 장례식을 막 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드는 사람들, 아이고 어떡하냐, 이 외동딸 어떡하냐, 뭐 야이로 불쌍, 아이고 이렇게 곡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요란하고 이렇게 큰 분위기가 일어나는 장례식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이런 분들이 없으면 돈 주고라도 이런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라도 이런 어떤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 자, 이제 도착했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은 끝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피리 부는 자들하고 떠드는 무리가 왔다 그러면 벌써 이미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러는. 뻔히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긴 거죠. 물론 자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딱 눈 감고 이렇게 아무것도 요동 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땐 죽은 건데 예수님이란 분이 와가지고 잔다 이러니까 어이가 없죠.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비웃더라.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요. 우리 경험, 우리 보이는 거 이거가 딱 돼 있지 그거와 맞지 않는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 사라 기억나십니까? 비웃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 여기도 비웃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야이로한테 말합니다. 당신 딸 죽었어요. 아이 뭐 이 선생 더 오게끔 해가지고 괴롭게 하십니까?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나는 이렇게 믿음 갖고 가는데 옆에서 더 막 뭐라 그래요.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뭘 그렇게 하냐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지 마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회당장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기만 하는 신앙 가지셔야 됩니다. 옆에서 뭐라 그러거든요. 지인들이 오고 친한 사람들이 오고 막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다. 뭐라 얘기해요.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이미 끝났다. 뭘 또 하냐.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회당장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오늘 동일한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렇게 반대되고 비웃고 막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무리를 같이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냐? 무리를 내보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할 때나 이런 기도한다라는 거 뭐냐면 사실은 믿음의 어떤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냥 사람들 이렇게 많이 왔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믿음의 역사, 이건 조금 다른 거죠. 이것도 이제 구원의 역사인데 이거는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일들 참 보거든요. 그럼 뭐 옆에서 뭐라 그러고 저라 그러고 이러 그러고 막 말들도 많고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좀 나가보려고 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예수님께 취하신 행동이 뭐냐? 나 나가라 이랬는 거예요. 나가라.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에 방해를 받거든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해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 딱 가를 수는 없지만 주일날에는 뭐 예수님 부정하는 사람도 오셔야 되고 뭐 너희들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오시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일날 그냥 교회 예배 있다 이 정도만 알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평일날에도 이제 예배가 있고 기도회도 있고 모임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주로 믿는 분들이 오셔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말하는 시간들이에요. 자,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이 행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세계 교회 가운데 역사가 왜 많이 없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왜 요즘은 역사가 많이 없느냐, 아주 유명 목사님을 모시고 그런 대담회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성경은 뭐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약해졌다, 막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원인 하나는 뭐냐?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이 행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래에는 설교 홍수입니다. 설교도 많고 교회도 초대교회보다 훨씬 많고 모든 것들이 풍족합니다. 풍족한데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어떠한 죽음도 질병도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된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믿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더니만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야이로 그리고 오늘 12회 혈루증 다 어떻게 왔어요? 방해 속에, 어려움 속에 왔어요. 이 회당장이라는 명예 있는 이 위치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분한테 무릎을 꿇고 간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회당장이 그분한테 갔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자, 이 12의 병 앓은 여자 모든 유명 의사 다 만나봤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12년쯤 됐으면 포기할 만도 해요. 근데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된다. 여러분,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계속 이렇게 이분들은 이제 한 번에 이런 역사 가운데 있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자주 그런 일들을 이제 보기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현대 교회에서 가장 많은 치유를 일으켰다라고 얘기되어지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랄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이제 이분이 이제 한참 치유 사역에 막 아주 막 놀라운 일들과 치유의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엄청 가서 늘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치유가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병이 고쳐지고 막 이렇게 되느냐?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가장 많은 치유의 일들을 일으킨 목사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치유되지 않은 사람 또한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나타내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이렇게 뭐 안 되고 그러면 접어버립니다. 믿음을 끊어버립니다. 이 목사님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안 낳은 목사님이래요. 근데 그분이 역설적으로 제일 많이 낳은 그런 치유의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길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낫지 않은 일, 뭐 실패한 일, 안 된 일, 넘어선 일, 그거에 우리의 눈을 둘 것이냐, 아니면 고쳐지고 회복되고 구원되어지는 이 일에 나의 눈을 둘 것이냐.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성경에 야이로와 12의 병자의 그런 일들도 사람도 나와 있지만 비웃고 뭐 이렇게 하냐라고 비아냥대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비웃고 뭘 그렇게 하냐, 당신 뭘 그렇게 하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의 믿음을 갖는 분들이 아니라 야이로처럼 끝까지 12의 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의 현장에 계속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